할렐루야. 2015년 5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잠깐 받는 고난이라. 그 뜻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영원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잠깐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수신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여야 할 일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 그러니까 사환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장로들아, 젊은 자들아, 이같이 부분을 소개하면서 다 말씀을 전해주고, 또한 그들이 영원한 영광 구원받는 것을 또 다 말해준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은 참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한 번에 다 전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소망과 잠깐 받는 이 고난을 비교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여기서 우리가 받은 것은 잠깐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잠깐이라고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많은 세월 속에서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자기 영원한 영광에서 보면은 흔적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우리한테 영생을 주시고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 곳, 잠깐의 순간, 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소망이 되고 무적이 나오고 감사 나오고 형통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 60, 80을 무하나가 길다고 인생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진리를 깨달은 사람 속에서는 이야, 이게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비교하면서 잠깐의 그 짧은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다. 1장 3절 4절을 봅시다.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하늘에 간직해 놨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갖다 주시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땅에 심은 씨앗은 썩어야 되는 거예요. 이 썩지 않지는 어떤 것도 싹이 안 나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요거 잠깐이요.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여기서 당하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자녀, 뭐 직장, 하여튼 뭐 환경 이런 것은 무엇을 나한테 갖다 주느냐 하면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아주 보여주게 해요. 현실이 그런 것이 부닥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아유 나 천국 가고 싶어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가 좋으니 그냥 여기서 천년만년에 살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자체만 봐도 베드로전서에서 우리한테 소망은 어떤 것이냐 하면 썩지 않고 새하지는 그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기업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함으로 가신 그 나라, 그래서 우리 썩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너희도 거듭나라. 거듭나는 그 환경을 잠깐 고난으로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2절에 보면은 2절도 2절에 2장 9절 10절을 보십시다. 9절 10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 몽탕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또 이제는 긍휼을 얻지 못한 긍휼을 얻은 자, 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우리가 백성이요. 이렇게 되기 위하여는 바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 2장 18절에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이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것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하여 앞조를 다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1원짜리 고생하려고 1억짜리를 얻는다는데 우리는 불평할 어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잠깐 살아가는데 무적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형통한 세상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나는 그 삶의 터전에서 이건 말도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베. 베드로전서 3장 9절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21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신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복이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17절을 봐보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아니라 아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이것이 무한 감사로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하고 또 연결시키니까 우리가 선을 좀 행했는데 상대방에서 떡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하다 하면은 상대방이 전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 더 주신다는 모든 것 안에는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시고 지금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것 안에는 악을 악으로 안 갚는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힘이 모든 것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이야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구나. 여러분과 나는 이 소망과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를 할 때에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차이가 나면서 아버지, 진짜 아버지, 이것이 오늘 예배요, 여러분이 가야 할 나라요,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면서 오른쪽에 땜을 때리며 인격을 돌려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그 나라 가기 위한 사람한테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6장을 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조금 가더라도 오늘은 빨리 끝나려고 작정을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누가복음 6장 34절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소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잠깐 받는 이 고난이 영원한 영광과 비교 때에 그 나라의 일을 딱 붙잡을 때에 이것이 그냥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염려, 걱정, 먹을 것 이런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사랑의 극치를 달렸던 그것이 그냥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여러분과 나는 사상이 변화되면서 이 소망을 받은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1억짜리 금덩어리를 놓고 보재기 싸는데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없듯이 그 안에 쌓이는 금이 뭔지를 모르고 때문에 보재기가 싸는지 힘들으니 안 힘든 이런 차원뿐이 우리가 당한 고난은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베드로전서 5장에서 나타나는 그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때에 너무 우리는 감사하다. 여러 때문에 여러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전서 4장을 또 봅시다.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라. 여러분 여러분을 조물주에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지요. 그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버지 부족한 난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아유 이렇게 못 낳는데 그래도 넌 호적이 올라갔잖아. 아유 그러면 누구를 데려다가 아들 안 돼요. 여기서 영혼을 조물주에게 부탁한다는 건 아들만이 하는 권세를 우리한테 그냥 주신 거예요. 이건 생각하면 내가 잘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가 좀 깨끗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체의 능력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조물주에 맡길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었는데 이 권한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 4장 12절을 보면은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애써서 우리는 뺏기냐고요. 원망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손해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혼탁한 이 세상에서 이런 진리를 깨닫고 그 방향이 설정됐다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걸 깨닫고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 두 손을 꽉 잡고 이게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닌 그 세계, 내 영혼을 조물처럼 맡길 수 있는, 이게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 스데반이 이렇게 했고, 예수님 죽음 직전에 누가복음에 가서 아버지 내 영을 받으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이 고난을 아무것도 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수리한테 주는 아주 대원리예요. 그 다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5장 10절에 가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 집 안방에서 좀 며칠 살다 한 달, 두 달 그냥 나그네로 살다 가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너 60평생 잠깐 받는 고난을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거 해야지만 친히 나를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케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다. 이 말씀하고 같은 맥이 흐르는 거예요. (5장) 48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하라. 이 노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친이라고 하는 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까지, 온전한 그 노선까지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어떻게 그 노선을 이끌어가는데 얘야 글로 가지 말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인간의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오직 벙어리가 낫겠네 아버지. 오죽하면 오른쪽 뺨을 테면 왼편을 돌려줘라 이놈아. 너 할 말 없어. 그러니 기도가 나오고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적이 나온다니까요. 무적이. 나는 미워할 권한이 없네 여보게. 네 뜻대로 해라. 응? 그러면서 그 감사와 그 형통, 응? 하나님을 위하여 분토 자녀를 버리면 이 금세의 100배의 효력을 받고 영생과 이상을 내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게 설교를 그래서 다 줄이는 거예요. 친이는 낼로 넘어가고 이것을 주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한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내가 할 것은 겸손한 손 앞에 붙어서 그냥 낮아지는 이상은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높이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높여지는 불가능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이 사실을 지금 베드로전서를 총정리를 한다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나를 나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100만이 나를 몰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면 그걸 끝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고, 너희는 이인의 은혜를 굳게 잡아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본질을 이렇게 같이 짧은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는 잠깐 받는 이 고난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고 이런 노선에서는 절대로 내 입에서 부정적인 원망이나 불평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 내가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요, 그걸 통하여 지금 시금치 씨가 땅에 들어가서 주인이 뿌리고 물을 붓고 거기를 밟고 앉았으면 시금치 씨가 생각할 때 외인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외인수. 그래야지 산다니까. 그래야지 산다니까. 그리고 일주일만 되면 시금치에 뻐개지면서 남물로는 새싹이 난데, 새싹이 나지 않으면 절대로 주인은 그것을 살았다고 얘기 아니하는 거고, 새싹이 난 후에는 풀도 뽑아지고 물도 주고 고름도 주고 그걸 기르는데, 새싹 나는 자체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원리를 처음부터 그걸 제공한 것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지초를 뒀는데, 이 부활하는 데 손을 못 대고 현재의 고난을 들고 원망하면 부활의 노선이라고 상관이 없는 걸 볼 때에, 저는 최근에는요, 무적이 나온다. 나 진짜요. 위험이 없어져요. 진짜요. 농담 안 해요. 무적이 나와요. 그리고 무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가는 길이 아주 형통해요. 너무너무 형통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밥을 3끼 늦게 먹어서 기쁘고 그런 게 아니야. 응? 생각을 하면 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갖다 주는 축복이 아닌, 이야, 이게 진짜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이것을 정돈한다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봅시다. 시작. 그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기 뭐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예요?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 하려 하심이라. 이걸 주려고 지금 고난이 오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요,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장 5절 봅시다. 결론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사절부터 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의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의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뭐예요? 능히 의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 의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로 의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의로 받는 것도 너희로 너희의 의로를 위함이니 이 의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을 이기랬지 고난을 불평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이 의로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 역사가 될 때에 사도 바울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이 노선을 달리는 그 사건을 보면은 이야, 여러분과 나의 근심은 이게 썩을 근심이 아니고 썩지 않는 세계를 바라다보고 예 이상 할 수 없는 아버지 알았어요. 예 당신이 부르면 내가 가리라. 이런 노선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참으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이 이해가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아까 읽었지만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베드로의 그 아주 극치의 그 높은 수준이요. 이것을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세요. 야고보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면 여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는 결정적인 것은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생명의 면류관이 오는 거예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실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며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이 세관을 열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영광을 소유하면 현재의 고난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이거 통하여 내가 겸손을 깨닫고 땅에서 내가 썩어 싹이 나는 과정이 이거로구나. 요즘엔 진짜로 낮은 자의 축복. 예수님이 이거를 아시고 그가 묵묵히 3년 반을 죄인의 모양으로 종과 같이 살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제절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거 하나를 깨닫기 위하여 인생을 몸바친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 깨닫는 사람은 두 마음 품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원리가 두 마음이라니까 뭐 세상을 버리라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 그 성경에서 나오는 본질의 능력을 딱 잡힐 때 이거 봐라. 이건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영적 지혜가 오면 성경을 보면서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 우리의 구원의 나라를 소망할 때 현재의 모든 것이 감사로 행복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받는 고난을 참으로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신다고 하는 이 아낌없이 나는 조금 받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으로 하나님 나를 강한 자로 하나님 나를 터로 만들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잠깐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영생의 터로 인도하시는 주여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먼저 감사할 수뿐이 없는 것은 예수님 아버지 나를 구원자로 구원자가 붙잡으셔서
그 진리 깨닫게 해줬으니 이제는 무한 감사. 아버지, 생각만 해도 감사, 눈을 떠도 감사, 숨을 쉬어도 감사, 밥을 먹어도 감사, 욕을 먹어도 감사, 어떤 상황도 나는 감사할 뿐이 없사오니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오늘 드려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장성하여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병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든 자, 상한 자 고쳐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허덕이는 당신의 자녀들 아버지 채워주시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것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도와주시는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신다고 하신 주여, 아버지 오늘도 그 나라 의의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이 말씀이 영혼 속에 임재하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